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으로 그 단어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순종 참 어렵다. 아니면 또 때로는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큰 미덕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요, 가장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됐습니다. 또 아직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순종이 마지못해 해야 될 의무처럼 생각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까? 아니면 거부감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십니까? 남자라면은요, 순종을 피할 수 없는 조직이 있죠. 바로 군대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 회사의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요, 군 생활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군 생활을 보급부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얼굴을 보고요, 레인저를 해라. 그래서 레인저는 뭐냐면 유격초교인데 티오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티오가 없어서 이제 보급부대로 빠지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큰 보급부대였어요. 경기도의 전역을 다 보급해주는 부대였어요. 근데 힘 잘 쓰게 생겼다라는 이유로 사종 건설 자재를 맡아서 보냈는데 시멘트 합판 목재, 철근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목재가 부족하면은 목재를 3등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긴 게 하나잖아요. 근데 부족하니까 3개로 잘라가지고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또 수령하는 부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여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땅을 파는 거예요. 철근이 꽤 길거든요. 한 7m, 5m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철근을요, 남는다고 땅을 파서 묻으래요. 한겨울에.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곡괭이랑 삽을 들고서 땅을 파서 이 철근을 묻습니다. 발각되면 안 되니까 1m 넘게 파는 거예요. 1m 정도를 파야 돼요. 그리고서 그 위를 묻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냐면 봄이 지나면 철근이 모자란다고 다시 꺼내래요.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개수를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요구가요,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부당한 요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요구일까요? 그러한 순종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요,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은요,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종이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눈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순종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순종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부당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관철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얻어졌죠?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이 아들은요, 내 인생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 번제물로 잡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내 친척 아비 고향의 집을 떠나서 네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는 부모를 떠나서 나온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 신락 같은 희망, 이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자녀가 비전이었었고 인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재밌게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나서 2절에 내가 일러준 산상 가서 그곳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다른 부연 설명이나 항변이 나오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떠났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부당한 요구처럼 들려지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요,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당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어떻게 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붙들었어요. 매달렸어요. 저 악한 소돔을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항변이나 또 매달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랬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냐면요, 유혹과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유혹과 시험을 그냥 한 단어로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었던 것일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의 성장으로, 그리고 믿음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어떤 의미냐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삭은, 또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웃음 자체였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랑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듣고서 그들이 웃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하하하하.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고 진짜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늘 웃음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웃음을 주는 이삭이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요, 어렵게 직장을 들어갔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점이 안 돼가지고 계속 열심히 도전하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입사한 부서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데예요. 그래서 24시간 풀로 일을 해야 돼요. 공사도 24시간이래요. 왜냐면 빨리 공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야지 시장을 선점해서 빨리 매출을 올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만드는 것도 순식간에 짓고 그 공장을 안정되게 세팅되기 위해서요, 24시간 일하는 부서였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달에 이틀 겨우 쉴 정도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퇴사한 동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 맞추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원하는 직장, 그리고 괜찮은 직장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웃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 앞으로 이제 인생 크게 만족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저의 웃음이자 이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주의를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주의를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요, 저에게 웃음을 주었었던 그 자리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제 몸에 장애가 생기고 나서 부서가 오피스로 옮기게 되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웃음으로 변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요, 마치 이삭이요, 선악과처럼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리브가를 보고서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혼을 내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접촉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웃음이요, 마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선악과처럼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정녕 만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취하고 나서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취하고 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요, 크고 두려운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삭이라는 웃음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주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더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은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그 만족에만, 하나님이 주신 웃음에만 우리가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명령에 그냥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문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하셨는가? 그렇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요, 쉽게 주셨으면은 그냥 얻어진 은혜니까 다시 걷어가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너무 간절히 바랬었던 소원이었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랬었던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다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잡아 드리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돌로 쳐서 끊어내라라고 율법 가운데 분명히 무섭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녀를 잡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부당한 명령에 일체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묻고요, 좌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당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요, 때로는 그 부당한 명령보다 더 큰 이유가 있으신 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그리고 번제단을 쓸 장작을 가지고서요,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느니, 11장 19절에 들어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기대했었던,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늘의 뭇별을 보라, 바다의 수면 모래들을 보라. 내가 네 자손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때로는 하나님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부당한 것 같은 요구를 하실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론 세상이, 때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식의 이치에 벗어난 요구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잡아 죽여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겁니다.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잡아 드리는 그냥 거칠에 된 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갔었던 종들을 물립니다. 만약에 종들이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주인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다 달려들어서요 아브라함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내버려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왜 살리실 것을 믿었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요, 장작을 두르고요, 제단 위에 이삭을 묵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참 특이하죠. 사람들의 얘기로는요, 이삭이 이때 당시에 연령이요 16세에서 37세 정도로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않지만 만약에 22장 이후에요, 23장에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쇼크받아서 바로 죽었다라고 하면 37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더 한참 뒤에 시간 배열로 따지지 않고 성경의 순서를 그냥 그렇게 본다라면 적어도 16세 이상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청소년이면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셌을 거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이미 100살이 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한창 왕성한,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자녀는 부모보다 당연히 힘이 셌을 것이고요.
만약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삭은 그런 부모의 부당한 행동에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묶인 바 되어서요 제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아들이 아무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자녀의 입을 통해서요 들려지는 그 말에요 속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실 재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음에 얼마나 통곡하며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 제물로 잡아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러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인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기에 도대체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시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십자가 져라, 죽음의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부당한 요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러한 퍼포먼스를,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셨을까요? 부당한 요구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은요, 우리는 그것이 복 자체인 걸로 착각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얘기하신 걸까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나 너희를 가장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을 택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리아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아라우나의 타당마장,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골고다가 될 곳을 택하셔서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명령을 하셔도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우리의 일들이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요, 우리가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은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잊지 말아다오 라고 항변하시고 우리를 설복하시는,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복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낙심케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처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